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 양식인 답관체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각 절마다 맨 첫 단어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맞춘 형식을 말합니다. 시편에 주로 이 답관체 형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답관체 형식을 가진 본문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도 역시 이런 답관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두가 다 여인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 이 답관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에 관한 교훈을 기록할 때는 마치 이 잠언 31장의 본문이 마치 표준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을에 이 잠언의 형식을 빌려와서 답관체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럽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진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파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이 진주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 어떤 보석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호나 루비나 진주, 보석 같은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파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만큼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파닌처럼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지혜가 가정 경제, 가정 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뢰는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그녀의 신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쌓아온 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항상 모든 일을 지혜롭고 규모 있고 상식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손으로 하는, 그래서 그녀가 손대는 모든 일이 항상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신뢰를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남편은 그녀가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선하고 유익한 그 일만 행하고 남편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그녀가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얻은 남편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현숙한 아내의 노력과 그에 따른 복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한다 그럽니다. 양털로는 겨울옷을 만들고 베옷으로는, 삼배로는 여름 옷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년의 옷을 모두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만큼 규모 있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림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족들의 옷을 준비하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은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장사꾼의 배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면서 먼데 있는 그 양식을 구해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도무지 쉴 새 없이 집안 일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녀는 아직 날이 새기도 전인데 일어나서 식솔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종들에게 일을 정해서 맡깁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봅니다. 이는 밭을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밭을 산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일은 그 당시 가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구매 결정은 남편이 했다고는 해도 그 모든 과정을 이 여인이 맡아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남편이 신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밭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게다가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밤에 장사를 위하여 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직역하면 19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녀는 물레 위에 그녀의 손을 놓고 또 다른 그녀의 손은 물레에 막대를 치고 물레질하는 그림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장사에 쓸 천을 짜기 위해서 밤새 물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슈퍼우먼입니다. 슈퍼우먼.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한밤중까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여인은 베옷을 지어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여인은 결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럽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해서 번 소유를 움켜쥐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근면과 성실로 얻은 그 부를 이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른 여인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자기 혼자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재산을 불려서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살 만큼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물질도 넉넉하지만 그 마음도 넉넉한 여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집안 사람들을 모두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홍색 옷은 주황색 옷을 말하는데 그 당시 비싸고 좋은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부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을 가꾸는데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영도 사치도 아닙니다. 평소에도 예쁘고 단정하게 자신을 가꿈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편과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적당히 자기를 위하여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에게 복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지혜롭게 가정을 잘 꾸린 결과 그녀는 자기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덕이 주위의 이웃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들과 또 성 안에 중요한 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그 자리에 그 장로들과 같이 앉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남편이 그 성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남편의
그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도 있었겠지만 이처럼 현숙하고 지혜롭고 근면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베옷을 지어 팔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았습니다. 이는 가정을 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후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혜와 인애를 베풀고 집안을 잘 보살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는 이 여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자식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숙한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녀가 그렇다는 거죠. 또한 남편 역시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은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 그녀가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30절과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현숙한 여인의 첫째 조건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사실은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가정을 일으키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이면 제가 슈퍼우먼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억척 같은 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물론 수고하고 노력한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여인이 억척 같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심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고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을 단순히 오늘 여자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지혜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마치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규모 있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서 그 가정 살림이 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규모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귀한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살게 하소서.